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사를 받고 말지 말고 사돈남말하시네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가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화장실로 갔다가 서재로 갔다가 또 차에다 놨나 차로 들어갔다 왔다가 책장에 올려놨나 책장도 돌아보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3분이 늦었더라고요. 일부 예배 3분이 늦었습니다. 그 늦은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갖고 예배 드리는 내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맙시다. 예배 늦으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예배가 잘 안 드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당기면 되는데 예배 조금 일찍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마음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엔 몇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명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중요한 건 몇 가지. 첫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시다, 전지하시다, 어느 곳이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고 아주 디프레션 됐을 때, 정말 열등감에 빠졌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그를 찾아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가서 일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존재의 행복은 하나님의 택함 받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행복은 택함 받는 데에 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오늘은 찬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 다시 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 주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주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 배울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감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이 나라가 나를 불러줬다, 조국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진정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몇백 대 일을 뚫고 나와서 합격했다, 그러면 감격이 없어요. 진정한 공무원이 되질 않습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목이 빳빳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감격 속에 신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원초적인 감사. 가정의 화목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꽤 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좀 비대하고 그리고 날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순발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했네. 여러분, 그래야 화목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 듣고 사는 한국 남자들 여자들 거의 없습니다. 혼자 오신 분한테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은 분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혼자 한 분 오신 분들도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했네. 시작.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남편을, 아내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래. 다시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기도원 갔는데 제가 사람을 별로 안 싫어합니다. 다 좋지, 모두를 좋아하는데 믿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다. 그런데 유독 싫어하는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저거 교회도 잘 돌아보지 않고 정치에만 신경 쓰고 날마다 교회 비고 놀러가고 주일 예배 설교 한번 딱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징그럽게 미워했는데 그 친구가 기도원에 왔어요. 기도원을. 근데 기도하는 것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그리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깜짝 놀라서 이미지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 뭔가 비밀이 있구나. 뭔가 비밀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만 은밀한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은총 주셨던 것 감사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명제는 인간의 삶의 보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도자기 공장에 갔다가 샀대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놓고 하룻밤을 자면 이게 엄청난 약수로 변한대요.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시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쓰임받지 않으면 그거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것은 폐품입니다. 폐품. 이 마이크 참 좋은 겁니다. 이제 언젠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겁니다. 제나이저라고 하는 이 독일제 아주 좋은 건데,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안 쓰면 아무리 귀한 것도 쓸모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보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옮겨가면서 저주를 하라고 그러지만 저주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에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겠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장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죠. 이번엔 안 띄워드릴 거예요. 성경을 빨리 보세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사단의 장난치는 것을 볼 수 있고 내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여진 것이 뭐냐? 축복된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에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냐? 강가에 있는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씨앗은 많은 물가에 있도다. 그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특별히 식물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더우면 더울수록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장에서 하루에 한 1리터 정도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1리터 이상은 꼭 마셔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물을 좀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꼭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이 넉넉한 강가에 조성된 동산이라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잎이 푸르고 때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심기운 침향목은 인도산 나무인데 3m 내지 3.5m가 크는데 이 침향목을 통해서 아주 귀한 향재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주 높고 빳빳하게 곧게 선 아주 위험 있는 그 백향목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눈이 우리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심기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위엄과 찬란한 미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앉은 자리도 복됩니다. 가는 길도 복됩니다. 하는 일도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자리, 복된 길,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선 1편 3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 생수의 강가의 동산 같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서 무성하고 번성하고 찬란한 미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사실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50이 넘었으니까 젊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젊었을 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광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광고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열으셔서 유학을 떠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런데 웬걸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전 남미의 파라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으셨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조금도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포 사가지고 수제비만 만들어 먹어가면서 4개월을 버텼는데 도저히 못 견디게 된 거예요. 무작정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본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신문지 덮고 자면서, 그러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어쩌다가 극장에 점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극장에 배우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바뀝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최수종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거길 쳐보면 공채라고 하는 게 있고 특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채는 많은 사람 공개 모집해갖고 오디션을 거쳐서 채용하는 게 공채고, 특채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불러서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최수종 씨는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기력을 인정받고 지금은 연기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해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보십니다.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고, 그 물통이 물이 넘치겠고, 할렐루야.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고 그 나라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장 8절 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들소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들소는 겁날 게 없습니다. 들소에게는 사자도 겁을 낸답니다. 무적입니다. 광야를 마음대로 질주합니다. 이런 들소 같은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힘이 부족합니까? 들소 같은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요즘 들고양이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들개들도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무슨 부탁할 것 같아요? 일단 키우기 시작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좀 키우세요. 반려견 말이에요. 반려견. 그걸 갖다 버리니까 한 번 버림받은 것은 자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접촉하는 것도 겁나고요.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물고 닭도 잡아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모시세요.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직업 있다. 목사로 해야 될 것. 뭐냐? 개 장례 주례해 주는 거다. 여러분, 그렇다고 개 장례식 주례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개 장례 주례해 주려면 한 1억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보는 순간 너무 이뻐. 자기 새끼는 다 이쁘니까 너무 쉽고 이쁘고 귀엽고, 그래 이거 강하게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까?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호랑이 같다. 그래서 호랑이 고양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호랑이 고양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호랑이가 포수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포수가 더 센가 보다. 그래서 포수 고양이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간에 이 비척비척 그래요. 알아봤더니 이게 식사를 안 했대요. 먹질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곡식이 포수보다 더 세구나. 그래서 곡식 고양이 그랬답니다. 곡식은 비가 오지 않으면 자랄 수 없으니까 비고양이 그랬다가, 비는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구름고양이, 구름은 바람에 흔들려야 돼,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고양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벽이 있으니까 바람이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고양이 그랬답니다. 근데 몇 날 며칠 갔더니 벽이 구멍이 뻥뻥 뚫려지더래요. 그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생쥐가 벽을 뚫은 거예요. 아, 벽보다는 쥐가 더 세구나. 쥐고양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쥐는 고양이한테 쩔쩔매잖아. 그래서 고양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돌고 보면 내가 제일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무능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자리가 주어져도 무능하면 쫓겨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무능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물려받아도
무능하면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시절에 젊을 때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기릅니다. 그 실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을 기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무능하다는 직적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기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려고 재력을 갖기를 원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재능을 기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발전하고자 하여서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길러야 될 것이 영력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능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질병을 만나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꿈이 산산조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부림쳐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밤새 고민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사람을 찾아가도 총동원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도 능력도 체력도 재력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권력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들고 연약한 자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야생의 들소 같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발락이 보기에 시원찮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노예 집단, 광야를 흩어다니는 히브리 백성, 떠돌이 백성, 천막을 짓고 있는데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여? 들소같이 보이는 거예요. 들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찌질이 못나게 보입니까? 이제 늙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더욱 힘듭니까? 직장이 없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에 들소 같은 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9절을 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이 마지막 예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축복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자마자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홍수로 온 세상에 숨쉬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다시 노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음성이요? 걱정하지 마라. 너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를 저주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통로되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보세요. 야곱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도다.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고요? 야곱 때문에 복 받았다고요. 그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황제, 왕에게,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어디 가당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7년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의 7년 황량 동안에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복의 통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 꼭 잡으세요. 복 받으세요.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나를 아는 게 축복이야. 시작. 당신 나를 아는 게 축복이야. 아멘. 나 때문에 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해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당장 급해요. 하루 때거리가 급하고,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급하고,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걱정하지 마라. 너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거고,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내가 그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누구도 축복하고 누구에게도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우입니다. 최초로 유학을 갔고, 최초로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최초로 미국의 교수가 됐던 장애우로서 그랬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중학교 다니면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습니다. 공에 맞고 망막박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몇 번을 수술했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 쇼크로 인해서 아버지가 4년 만에 떠나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들 셋을 부양하려고 누나가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봉제 공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18살에.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눈을 고쳐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 내 눈을 뜨겨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바울 사도는 몸에 가시가 있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고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가 됐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가 확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동일시 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은 고치지 않았지만 이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되고 이 가시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확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설학교수가 됐습니다. 연세대학 시절에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둘 다 나오고 하나는 안과 전문의, 하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강영호 박사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박사, 당신의 생애를 알고 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부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하나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강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에 가로막혀 있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들소 같은 힘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축복의 통로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